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미련하고 또 어리석고 또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깨끗이 씻김받고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아버지 뛰어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자 주님의 말씀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온전히 마음에 심고 주님과 오늘도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2절과 5절로 7절, 잠언 29장 2절 그리고 5절로 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실까요? 이것은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요, 실수도 없으시고요, 또 변함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 그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요, 하반절에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증거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는요, 계속 변화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요, 너무 불안정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야만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심령으로 좀 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안정감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나야 하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불안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잘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나 자신이 완전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요,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는 자리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땐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함께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간의 관계나 내 가정,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다. 우리는 다 부족하다. 언제나 이것을 인정하고 관계를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은 채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것은요, 나는 완전하지만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내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부족하다, 이렇게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고
항상 나를 돌아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다, 겸손한 자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깊이 인식하는 것. 앞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부족함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인 것이죠. 이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달아서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간구해요. 그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자 애쓰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사람 앞에서도요,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러니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요, 또 그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 같고요,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죠. 함께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함께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면 백성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봐. 뭐 그렇게 일일이 하나님께 구해.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어. 일꾼들도 있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중심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요, 모든 것을 여쭙고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인정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마음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모든 자녀들과 함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얻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자 한다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눌림을 당하겠습니까? 그 심령들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불안해지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매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첨하는 사람의 말은 매끄럽게 들리죠. 부드럽게 들려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마음에는 이미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의도를 덮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웃에게 아첨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웃과 화평하고자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상대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는 거예요. 이웃으로부터 받아서 누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웃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죠.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옳다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에게 좋게 해주려고 그 마음을 그렇게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인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갖는 것은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있다. 거짓된 마음으로 일을 이루고 있다. 거짓으로 유익을 얻고자 한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것은 곧 자신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악인의 마음에는요, 이미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옳은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요, 나 자신을 높여주고요,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내 육신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악인이 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범죄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스스로 올무로 올가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죄로 칭칭 자기 자신을 갚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인은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평안과 자유를 만끽해요. 왜냐하면 의인은 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를 잡아당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깨끗이 씻김을 받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운 심령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마음이다, 아름다운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자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의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인 또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악인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열악함,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아줄 만한 지식이 그에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지식이 있다, 지식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또한 그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자녀들의 삶을 돌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서서 멀찌감치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그 얼굴에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와 하나 되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보고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수건이 벗겨진 자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수건이 벗겨진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자 애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의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가 이루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또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존경하고 친근히 대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기에 앞서서요, 내 마음에 수건이 벗겨져 있는가, 나는 수건이 벗겨져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부터 날마다 생각하고 살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살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애쓰면서 살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힘있게 들어 사용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더욱더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